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 우리가 초창기에 공생애 시작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이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질병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이 질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곳마다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 그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이 가르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장 먼저 질문했던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상류층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정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상위층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시험하며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언제나 거기에 꼬투리 잡으려고 삐딱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파사들,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냥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의외로 역으로 그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율법의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포되기 전 사회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남성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여성은 사람 숫자로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이들과 여성은 사람 숫자로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서 차별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는 남성들, 돈 있는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꼭 써서 주도록 하는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여 같이 살다가 혹시 여기 수치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이거 이혼을 강조하고 쉽게 이혼하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그 사회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됐던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되거나 한 인간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여성들은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율법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여기에 보면 수치당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 율법에 보면 별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짜게 음식을 만들어도 수치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율법 조항에 넣고요, 그걸 법이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남자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 그런데 더 나쁜 거는요, 그 시대에 이 남자들이 이혼도 잘 안 해줘요.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예처럼 집에 그냥 부려먹는 거죠. 종처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왜 그들에게 이런 증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래도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 평등하다고 할 정도로 아직도 이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다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사회적 현상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써줘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이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남자와 함께 살아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일부 다처제자는 여러 여자 거느려 놓고 쳐다도 안 보면 그 사람은 먹을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이혼해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야, 니네가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고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조건을 삼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혼 증서를 쓰도록 했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가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것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시받았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가 오히려 여성들을 올가매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아멘. 여기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주례하고 성혼 선언할 때 마지막 읽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결혼 제도는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냐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 전제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결혼하기 전까지만 부모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시작하면서는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책임지는 존재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책임도 동시에 짓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혼자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면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 사회예요.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혼자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00억을 갖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 그럼 1,000억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야?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기에 내가 1,000억 가진 게 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뭐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함께 사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다. 또 하나는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책임지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혼할 때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될 때에 그 결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결혼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책임지지 않죠. 남자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려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을 너희가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실천에 강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율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든 이혼 제도, 제가 이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제도는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혼을 통해서 약자가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혼한 사람들 우리가 또 차별을 해요. 어떻게 하다 이혼을 했어?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매일매일
마음을 뺏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구실로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해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제도 속에,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제도는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았어요. 아이고,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요. 그런데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어린아이들을 뭐라고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같이 지금같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전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 시대까지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저는 어떤 이렇게 책을 보니까 딱 그런 표현을 해요. 동물의 왕국 수준. 그냥 동물의 왕국 수준이 우리 인간 사회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면서 동물의 왕국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의 삶의 형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 그 시대에 아무도 인정했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마가복음 9장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바라보지, 비교하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딱 주는 순간 울음을 딱 그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어요. 어떤 순수함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면 절대 해하지를 않아요. 강한 사람한테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성은 어린아이에게는 별로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울면 반드시 아이들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과가 하나 있을 때 엄마가 그냥 둘만 있을 때는 어린아이는 나무를 아무도 안 주고 먹어요. 그런데 누구 우는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는 그래도 이거 줄까 말까로 고민하죠. 그런데 엄마가 야 이거 줄게, 내가 또 줄게 라고 하면 바로 애는 줘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식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무리들에게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아이 같이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걸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귀찮은 존재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범했던 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는 데 실패했어요. 왜?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법을 만든 것도 약자들을 위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그 약한 자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앞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살려내는 거에 있었어요. 묶인 것을 풀어내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파괴하고 묶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해석되어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내가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신명기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이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인 자, 약한 자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 묶여졌던 것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를 느끼고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